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큰 걸 두고 감사하는 것이 그게 진짜 다 감사가 아니에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능력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차용아 집사님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 오시다가 어쩌다가 세상에 지갑을 흘리신 거예요. 지갑을 좀 제 앞에서 흘리시지. 근데 그 지갑을 우리 볼일 보고 돌아오시던 이규일 집사님이 하필이면 길에 떨어진 지갑을 딱 주었는데,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인 거예요. 차용아 집사님이 안에 까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갑이 안전하게 품으로 돌아왔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거 별로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된 주일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이리라, 할렐루야, 집사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이런 것을 찾았다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님 만약에 지갑이 오늘 안 돌아왔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습니까? 그래도 성도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 주간 묵상할 주제에 감사에 대한 아주 깊은 진리의 고백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매주 한 주간 묵상에 나오는 이 주제들은 정말 우리 영혼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꼭 한 주간 동안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탈무드에 보면 이런 감사에 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차 집사님이 만약에 지갑을 잃어버렸다, 안 돌아왔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잃어버려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을 어떻게 해야 감사로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은 내 동의도 구하지 않으시고 내 것을 가지고 불우한 이웃에게 주시려고 이 지갑을 하나님이 통째로 주셨구나. 우리 집사님 얼굴이 어두워지신 거 아니시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의 능력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별로 잘 안 해주는데 갑자기 카레를 먹으라 하는 거예요. 저보고 한 2, 3일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카레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낮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그 카레를 그냥 먹을 게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 카레를 그냥 먹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우리 집 사람을 정말 믿기 때문 아니겠어요. 제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넘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우리 집 사람이 주는 거는 뭐든지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한편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 남편들이요, 할렐루야입니까? 카레 다 잘 드시죠? 여러분 감사할 거리를 우리가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보통 능력자가 아닌데요, 지금 제가 쓰는 면도기가 원래는 한 30만 원 호가하는 그런 면도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몇 년 전에 어디 여행 갈 때 면세점에서 무슨 할인받고 뭐 할인받고 이래가지고 우리 한국 돈으로 한 5만 얼마에 한 60몇 불에, 아니다,
하여튼 하나로 한 5만 얼마 굉장히 싸게 샀습니다. 그런데 이 면도기가 면도날이 거의 면도기 값만 한 거예요. 지금 면도날을 사려고 하니까 워낙 면도기를 싸게 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어디 여행 갈 때 집사람한테 지금 면도기 날이 다 돼가고 있으니까 좀 사주세요 하였더니 알겠어요 했는데 이 면도날이 면세점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고 알림을 신청을 했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면세점에 없기 때문에 그 면도날을 못 사고 외국을 나갔다가 와버렸어요.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못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 갈수록 이게 좀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조금 있다가는 면도하다가 내 털이 뽑힐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좀 사주면 안 되겠느냐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냥 웃더라고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하더라고요. 예, 무슨 또 연구를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상황만 가지고 없는 것을 생각을 해버리면은 제 안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왜 우리 집 사람은 이걸 빨리 안 들어주나, 빨리 안 사주나, 그래봤자 뭐 한 1, 2만 원 차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껴도 이렇게 아껴야 되는가? 그러려면 육아휴직을 하지 말든지 속에서 막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걸 만약에 내가 감사로 만약에 반응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자. 그렇지. 우리 집사람이 이걸 아껴가지고 이런 걸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지. 그게 우리 집사람이지.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집사람이 막 이렇게 막 모아놨던 거 저도 모르게 희한한 데 막 모아둬요. 어떤 때는 자기도 어디에 돈을 꽁쳐놨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걸 이렇게 쓰는 사람이지, 그게 우리 집사람이지. 제가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런 집사람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안 해주는 집사람을 생각해버리면은 감사를 놓쳐버리지만 우리 집사람이 있는 것, 우리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장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감사는 아무에게나 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은사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서 감사가 샘솟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조상 때부터 항상 내려오는 이야기, 구전동화, 전래동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우리 전래동화 조상들부터 내려오는 주제가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건선징악이고 두 번째 아주 많은 주제가 뭐냐면 보은입니다. 보은.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이야기들 많잖아요.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예.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은혜 갚은 하고 한 칸을 띄웠더니 자동으로 막 그 관련된 검색어가 막 뜨는데요. 은혜 갚은 호랑이도 있고요. 은혜 갚은 꿩도 있고요. 은혜 갚은 개구리도 있습니다. 은혜 갚은 개구리도 있고 또 이솝이 쓴 은혜 갚은 개미 이야기도 있어요. 아마 까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개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날 개미가 먹이를 찾아 나서다가 나무에서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흘러가는 냇가에 빠져버렸어요. 개미가 냇가에 허우적거리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막 고함을 치고 외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을 좀 순수하게 가지세요. 무슨 개미가 살려달라고 뭐 했겠느냐. 여러분 동화예요, 동화. 마음을. 개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개미 했겠죠. 예? 나 좀 살려달라고. 예? 그런데 날아가던 비둘기가 이 소리를 딱 듣고는
버드나무 이파리 하나를 탁 가져다가 개미 앞에 탁 대니까 개미가 그 위로 올라타가지고 겨우 구출이 된 거예요. 개미가 죽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개미가 비둘기에게 내가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조그마한 개미가 무슨 은혜를 갚겠느냐. 응? 도와줘도 내가 도와주면 도와줬지 네가 무슨 수로 내게 은혜를 갚겠느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는 휘리릭 꾸룩꾸룩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개미가 먹이를 찾아 나서다가 사냥꾼이 나무 위를 향해서 딱 총을 지금 쏘고 있는 거예요. 쏘려고 지금 조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봤더니 개미가 봤더니 얼마 전에 자기를 구해준 비둘기가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비둘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온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사냥꾼의 그 양말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냥꾼이 조준을 해서 딱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사냥꾼의 그 냄새나는 발을 콱 깨물어 버리는 거예요. 사냥꾼이 딱 쏘다가 놀래가지고 오조준 딴 데를 쏴버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비둘기는 휘리릭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비둘기가 이 사실을 알고 개미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옵니까? 실제로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리에 있는 오수개 이야기. 오수개가 주인이 술이 취해가지고 강둑에 퍼질러 잠잤을 때, 강변에 불이 났을 때에 이 오수개가 온몸에 물을 묻혀가지고 이 불을 끄고는 자기는 결국은 마지막에 겨우 불을 끄고 기진맥진해서 불타 죽고 기절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오수에 가면 이 오수개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전해져 오고 조상들이 만들었을까요? 사람이라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도 주인의 은혜를 알고 이 개미도 비둘기에게 은혜를 갚잖아요. 개가 주인이 뭘 해줬다고 그렇게 목숨을 바쳤겠습니까? 주인이 해준 게 뭐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주인이 아이고 우리 누렁이 내일 모레면 생일이구나 하고 뭐 생일 선물을 사줬겠습니까? 생일상을 차려줬겠습니까? 아이고 누렁이 해가 바뀌었으니까 옷 한 벌 해주랴 하고 개에게 옷을 사줬겠습니까? 그냥 키운 거예요. 밥만 주는 거예요. 밥만. 지가 나가면 들어오고 비 피할 수 있는 처마 밑에 그냥 키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오수개는 자기를 먹여주고 재워주었다고, 나의 주인이라고 이 개가 목숨을 바치잖아요. 여러분, 개미도 개도 짐승도 은혜를 알더라니까요. 보은을 알더라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성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성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고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죄를 용서하셔 주신 은혜.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디에 주로 감사의 조건을 찾느냐 하면 건강에 대한 것, 물질에 관한 것, 승진에 관한 것,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집을 살고 또 좋은 데 시집장가 갈 때 그것을 복이라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감사를 모릅니다. 평소에 날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죄인이 구원함을 받은 이 은혜를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은 영원한 것이 복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건강을 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승진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린들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서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진짜 복의 그림자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복은 영원한 거잖아요. 진짜 복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제사함을 받아서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살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주님 앞에 나와서 매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한 주 한 주 일주일 보내고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제는 가나안 영원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것이야말로 여러분 진짜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제사함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타락된 인간이 은혜를 알면서도 모르고 살고 또 정말로 은혜를 모르고 사는 성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함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까?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한다.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한다. 물론 내 마음 같지가 않을 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죠. 제 집 사람이 지금 진짜 어떤 때는 면도하다가 보면요 막 땡글려가지고 제가 아플 때가 있어요. 이만큼 지금 면도날이 묻어졌으면 그것 좀 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 속에서 있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 남편이, 우리 집사람이,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어디에 아껴서 어디에 지금 이 가치를 쓰는가, 그걸 보면 이해도 하게 되고요,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 막 좀 더 땡글리고 말지, 응? 성들이째 막 날아가고 말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물론 고통은 따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고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고 찢고 뽑고 싸우고 갈라지고 이혼하고 법정까지 가고 세계의 커플이 지금 뭐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또 갈라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없는 것 속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도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란다. 여러분 이 속담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었더니 홍해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원망합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있을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가고 계시는데 뭔가 조금 없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홍해가 막히고 길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에 지금 불평불만합니까? 애굽에서 건져 주었더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는 것을 찾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홍해에서 건져주었더니 이제는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물이 쓰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없는 것보다 계시는, 항상 우리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구하지 말라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없다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다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나머지 목마르고 길이 없고 마실 것 없는 거 하나님이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감사해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고 우리의 생명, 사망, 화와 복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없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삶이에요. 계산기를 잘못 두들겨도 한참 잘못 두들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셔야죠. 환난 날에 너는 나를 찾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건져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어떻게 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없는 것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달콤하게 만들어진 솜털같이 생긴 과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자를 40년 동안 먹으면 여러분, 그게 행복이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받는 심판이겠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두 가지의 측면이에요. 하나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측면이 있습니다. 만나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하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또 만납니까? 하나님 또 만납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를 오늘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을 쉬도록 하기 위해서 2배로 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변함없이 이렇게 날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있느냐,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나의 편팔로 너희를 구원하였지 않느냐, 너희 나 아니면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걸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만나를 가지고 이 목이 곧은 뻣뻣한 백성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불평불만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맨날 만나주냐고 불평불만하는 이 백성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잘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날마다 만나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런 뜻이에요. 이제 생각하라. 무슨 뜻이죠? 이제 감사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주고 계시는 이 만나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채장수, 남학신 장수, 이 두 아들을 둔 어머니, 없는 것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오니까 없는 것을 생각하죠. 아이고, 오늘 우리 부채 파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되겠구나, 없겠구나 걱정하죠. 해가 쨍쨍 내리치니까 아이고, 오늘 남학신 파는 우리 아들이 또 생활비가 없어지겠구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삶이 행복이 없죠. 그런데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비가 오니까 우리 남학신 파는 우리 아들이 장사가 잘 되겠구나, 날이 쨍쨍하니까 우리 부채를 파는 아들이 장사가 잘 되겠구나.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맑은 날에도 감사하고 궂은 날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에도 감사하고 슬플 때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사람이라면 마땅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산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오늘 말씀에 감사를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복 받고 안 하면 복을 덜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백성은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사이에 밑에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춤추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9절에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뭡니까? 인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홍해를 건너주시고 아말렉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셨고 바위에서 물을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 틀어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보일러까지 빵빵하게 틀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너무 오랫동안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만들어 내버렸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인사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진멸은 여러분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버리는 게 진멸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중보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소서. 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약속하신 땅을 자손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미쁘실 만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쁘다라는 것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해 놓고 약속을 깨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이 백성을 살려주신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백성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 안에 공의로움이 있어서 선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느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신명기서 9장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너희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너희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공의롭고 정직해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나쁘고 더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해서가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악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악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공로를 감사할 줄 아는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진멸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뭡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공의를 가지고 나오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더 친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의로워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공의로움도 없고 정직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몰랐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이 인류가 지금 이렇게 확장이 되었겠느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이 약속 때문에,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이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학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에 보면은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온 마음을 쏟아부어야 되겠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인색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미도 은혜를 갚고 오수개도 은혜를 갚는다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꿈에서나 우리는 오직 감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사셔야 됩니다. 뻔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모르는 자를 찢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 본당 로비에 헌금함 앞에서 어느 집사님이 감사헌금 봉투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거 뭘 적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도님은요, 제가 우리 양지종안교회 성도님들 매주 이 헌금 봉투를 마칠 때 받아서
갑니다. 그리고 이 봉투 확인합니다. 누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감사를 하는지 그걸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보면요, 감사헌금 봉투에 보면은 감사 제목 적는 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란을 아예 무시를 하고 봉투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헌금 금액 적는 란까지 전부 다 빼곡하게 감사의 제목을 쓰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 깨알 같은 글씨로, 작은 글씨로. 크게 적으면 얼마 못 적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이게 뒷장으로 넘어가는 때도 있어요. 목사인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감사헌금 봉투를 가지고도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고 그냥 금액만 쓰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도 계세요. 우리 안에도 계세요. 여러분, 제가 나쁘다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여러분, 하나님은 목이 뻣뻣한 백성을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감당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몇 가지 헌금에 대한 이야기, 또 찬송가 가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거 다 썼는데 낮에 목사님이 이거 다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주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되 여러분, 한 줄이라도, 한 줄을 적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이 곧으면 안 돼요. 낮아져야 돼요. 엎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홍해가 막힐 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 막힘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날마다 제사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와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해야 복이 옵니다. 여러분, 감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하셔서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하시고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